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결과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꺼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으니까요. 믿지 못하겠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댔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며 그저 속았을 뿐이라고 뱀이 자신을 속였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런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며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야 하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겁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뱀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가깝게 기어다니니 입으로 흙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모습과 흙을 먹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성경에서 최고의 수치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죄의 원인을 제공한 배의 존재를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선언은 뱀이라는 종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제공한 에덴 동산의 뱀을 향한 것이고 이것은 거짓의 아이비이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와 그 역할과
그 모습들을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 또한 선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랍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가하게 될 타격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죽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가하는 타격은 그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뱀, 곧 거짓의 알비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사탄을 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유혹한 뱀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확인하시자 즉각적으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사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죄의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임신과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에 따라 복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고통이 더하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에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복되고 행복한 일이지만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겁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욕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남편을 욕망함으로 남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였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였죠. 그러나 이제는 여자가 그런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려는 욕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 또한 여자를 다스리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통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맹렬한 투쟁의 관계가 된 거죠. 하나가 되어 다스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깨져버린 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남자는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땅은 사람의 먹을거리를 무한히 제공했습니다. 땅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쓸데없는 잡초면서 생명력만 강한 식물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던 자연이 이제는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땅의 입장에서 저주이고 반드시 벗어나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 곧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하셨고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죄의 원인을 제공한 뱀만 심판하고 사람들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면서 이런 고통을 더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 처음 죄에 노출된 상태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비록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살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은 그곳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자각,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에덴 동산에서 바뀌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고 임신하는 고통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결국에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 그게 아담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다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런 역사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국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혜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 그 시간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경험해야 했던 그 시간과 흡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